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화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요 영상을 보면서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세상은 죄 아래 있고 우리 자신도 육신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즉 작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이 세상에서 애쓰며 살아갑니다. 남들이 다 가더라도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길이 아니면 가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남들은 다 거부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면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표대와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며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항상 마주해야 하는 거울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울에 우리를 항상 비추어 흐트러지는 것은 혹시 없는지, 어디에 눈곱은 좀 낀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바로잡으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을 다하는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와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은 어떻게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지 그 지혜를 우리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구하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주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죄가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선이라고 포장하는 윗선의 시대에 우리들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실한 자, 진실한 자를 개역개정역에서는 경건한 자, 충실한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격과 말과 삶으로 나타내며 또 열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열심인 자를 말합니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라지고 있다라고 그런데 단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단식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는가라고 단식하고 경고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진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녹록찮은 세대입니다. 누가 총을 들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은 오히려 너무 자유롭고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것이 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부추기는 이 세태 속에서 그것에 대해 아니요라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마음껏 사는 것에 대하여 나는 거부합니다. 라고 이렇게 진실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세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 눈을 잠깐만 돌려도 우리의 믿음이 금방 이리 박히고 저리 긁히는 세상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우리의 진실함과 경건함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에서 다윗이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결사적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 거대한 세상의 바람 앞에 견딜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은요.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각오요 다짐이기도 합니다. 비록 주위에서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이 신실하고 진실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말씀대로 살고자 함께 다짐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첫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려도 나만은 자신만은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들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남들이 어떻게 믿나 또또르기 기저귀식에 비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들이 편안함을 추구해도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설령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너무 열심을 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을 일삼는 사람, 그래서 그 거짓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에게 자신의 눈과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지도 않고 탓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인해 자신의 믿음이 현혹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연연하지도 휩쓸리지도 않았던 이유는 이처럼 자신을 흔드는 것들이 자기 옆에서 막 생겨도 다윗은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에게 고정하고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다윗은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했습니다.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습관이 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게 한 것이죠. 문제가 많아질수록 흔들리는 요소들이 우리 주위에서 막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처럼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 매일 성경 통독을 하는 것, 이것은 사소한 것 같아도 이것이 자신의 하루의 루틴이 되어지는 것, 또 습관이 되어지는 그것은요, 굉장히 훌륭한 훈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되어지는 사람은 흔들리는 여러 상황이 생겨도 금방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돌이켜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 단독자로 진실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때문에, 남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 잘 부르는 찬송의 가사처럼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만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라고 다짐하며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몸을 앞으로 쭉 내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박질하는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자신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겠노라는 믿음의 다짐이며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자신이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지금 우리의 그 모습도 결국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올 2025년 한 해 동안 다윗처럼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요, 2절부터 8절까지를 살펴보면 조금 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그러면 무엇을 믿었는지, 무엇을 붙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3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겉모습에 속지 않으며 오히려 거짓을 드러내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 소리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손쉬운 거짓의 길에 동참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4절부터 5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단식을 들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려 하여도 여호와는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러지더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손쉬운 세상의 길, 넓은 길에 대하여는 아니오라고 돌아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고 참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행하는 그 믿음의 삶이 때때로 거칠어 우리의 숨을 거칠게 몰아쉬게 하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약함에 짓눌리게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약한 것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단식하면 우리의 약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 일하시고 싸우시고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약할 그때가 하나님의 강함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약한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해하지 말고 우리에게 이 약함을 이길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희망과 기대를 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절부터 8절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다. 여호와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된다라는 뜻입니다.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우리를 지킬 능력이며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지켜주시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들에게와 얄팍한 수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 충실한 사람,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실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주위의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짓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5년 이 한 해도 약삭빠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 정도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윗선의 쉬운 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도록 합시다. 다시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말씀의 일성화는 뭐다? 은혜의 일성화. 말씀의 일성화는 은혜의 일성화다. 예배의 일성화는 뭡니까? 능력의 일성화다. 예배의 일성화가 능력의 일성화다. 하나님은 말씀에 충실한 자기 백성을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2025년에도 이 말씀의 능력, 예배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고 누리는 귀한 복락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온신의 기도를 드립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결단할 것은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요. 우리 신년 특별 우리 릴레이 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틀째입니다. 많이 오셔서 이름 안 적으셔도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혹시 교회 못 오시면 자기 자리에서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팀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일주일간 떠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선교팀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똘똘 뭉쳐서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앞서서 섬기는 또 인솔하시는 우리 박안신 장로님과 또 강성한 장로님에게 또 지혜의
능력에 능력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하여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 계속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정숙 권사님, 특별히 또 다니엘서 형제, 주여 새롭게 하시는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이 시간 사랑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